5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의 못 얻기 잡는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세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시골에 가도 아파트들이 여기저기 들어서 있고 쉽게 그 아파트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파트 생활 또 이런저런 콘크리트 빌딩에서 살고 또 이런 아스팔트 위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자연으로 나가서 대자연을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탁 트이고
힐링이 되고 우리의 조바심이 나고 답답하고 그랬던 마음이 훈훈해지고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창조물을 만물을 가서 보기만 해도 그렇게 우리가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되는데,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하고 진짜 신비한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텔레비전 영상에 나오는 지리산을 보게 됐어요. 와,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지리산을 가보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안 가봤어요? 예. 근데 이 산에 구름이 그 산봉우리까지 쫙 덮여갖고 그 해 안개가 꽉 차 있다가 그 덮인 안개가 그 바람과 공기의 그 흐름을 따라서 쭉 밑으로 내려오는 그 모습이 영상에 찍혔는데 너무너무 신비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야, 저런 데가 있구나. 여러분 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나 이런 곳은요, 연초에 1월 달부터 예약을 사이트가 열려갖고 예약을 받는데 1월 달 초부터 그렇게 받지 않으면 1년 후에 그것을 가서 방문하고 볼 수가 없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세계에서 와서 구경을 하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예약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냐면 가서 보면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장관인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고 진짜 야,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이렇게 경이로운 그런 자연을 만끽하고 볼 수 있구나.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일생에 한번 가보려고 그렇게 돈을 모으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이 세상 자연 만물 중에서 가장 오묘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존재가 무엇일까요? 산도 아름답고 바다도 아름답고 해도 달도 별도 너무 아름답고 오묘하지만 그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 있는데요. 그 걸작품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지으시는데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빛을 지으시고, 또 이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동물과 식물을 지으시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에 기는 짐승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드신 맨 마지막 작품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셋째 날 만드시고 쉬시는데, 그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만드시고 만드신 다음에 꼭 하나님이 이런 감탄사를 바라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달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사이에 뭐가 붙었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요, 그 만드신 모든 작품 중에 맨 마지막인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을 그렇게 가장 큰 감탄을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상 자연 만물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독특하고 유일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동물이나 짐승 이런 것과 다르게 그냥 세상의 짐승은 하나님 흙으로 빚으셨는데, 땅의 생명을 가지고 빚으셨는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셨는데 무엇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신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손자 손녀가 태어나고 하니까 핸드폰 사진에다가 그 화면을 딱 열면은 거기다가 딱 손자 얼굴을 딱 찍어놨어요. 그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빙그레 웃으셔요. 근데 딱 보는데 이마가 목사님하고 붕어빵이야. 딱 보는데 이마가 똑 닮았어요. 그렇게 네. 맞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닮았네요. 붕어빵이래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하고 며느리 중에서 며느리를 더 닮았대요. 애가. 근데 신기하게 모르는 사람이 딱 보면 할아버지하고 똑 닮은 거예요. 신기해요. 사람들은 누구 닮았다,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외탁했다, 막 친탁했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다 그 안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외할머니도 있고 다 있어요.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빠나 엄마가 할머니가 손자나 손녀 그 자식들의 얼굴이 자기를 닮았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핏줄이니까. 네, 핏줄이니까. 맞아요. 핏줄이니까. 네. 진짜 여러분 나를 닮았어요. 내 핏줄이고 내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는요 아빠랑 아들하고 걷는데 걷는 뒷모습이 걸음걸이가 똑같아요. 네, 신기해요. 한 것까지 같아요. 네. 좋아하는 것도 같고 맞아요. 몸에 알러지 나는 것도 같고 음식 먹는 것도 네. 똑같아요. 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닮은 자식이나 손자나 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행복해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너무 행복해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꼭 닮은 그런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진짜 이 그림 솜씨가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기만 하면 그냥 한 번에 그 사람을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똑딱하게 그려요. 진짜 네. 신기해. 그래갖고 어떤 분은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사람을 쫙 그려갖고 똑같이 그려갖고 그 사람을 주면 너무 놀래갖고 자기 그냥 그림만 그려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건데도 그것을 받는 순간에 이 사람이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해하죠.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너무 행복해하셨어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여기셨고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네 뜻대로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한 가지만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뭘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이 존재가 어떤 분일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는 거룩함도 잃어버렸고요, 사랑도 잃어버렸고요, 인애와 자비와 긍휼도 잃어버렸어요. 공의롭지도 않아요.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께서 그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됐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이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형상만 잃어버렸어요? 모두 잃어버렸습니까? 모양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축복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죄 아래 태어났고 저주 아래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타락한 죄인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그 아들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은 여전히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 중에도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세상 사람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요 아직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와서 예배 드리고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행함이 따라와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요즘에 얼마나 그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가 많이 옵니까? 요즘에는 AI로 아예 그냥
엄마의 얼굴, 아빠의 얼굴을 합성을 해갖고요. 그걸로다가 영상 통화로다가 온대요. 그러면 엄마야, 아빠야 그러면 그냥 목소리도 똑같죠. 또 사진도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엄마인 줄 알고 아빠인 줄 알고 그렇게 또 딸인지 알고 아들인지 알고 그냥 돈을 보내라고 하니까 지금 큰 문제가 생겨서 돈 보내라니까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서는 큰 충격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 가짜는요 진짜 부모가 아니고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나오니까 믿음이 있다.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믿음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교회 다니지만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진짜 믿음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내 영혼에 죽었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요.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 혼미케 하는 것 그게 뭐냐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 쾌락과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 비치지 않았을 때에는 돈, 명예, 권력, 세상 즐거움, 쾌락을 쫓아서 살았어요. 우리 안에 그게 꽉 붙잡혀서 마귀가 사탄이 그것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올가매서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신기루를 붙잡고 쫓아가는 것처럼 그걸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인생의 전부고 나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신 마귀예요.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심어준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선거 후보로 공천받고 나온 사람들이 과거에 SNS에다가 잘못 글을 올리고 또 어느 모임에 가서 잘못 말한 것이 그거 뒤늦게 그게 밝혀져서 사람들이 공천을 탈락시키고 또 후보가 탈락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정치가가 되려고 하고 왜 그럽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런 자격이 안 돼도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도 이런 나라의 법을 세우고 이 나라의 미래를 세워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무거운 중책이에요. 사실 누가 그런 일을 하라고 시켜줘도 사실 우리가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사실은 정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여러분 진짜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모든 일들 그걸 내가 해내겠습니다. 다른 사람 못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내 능력도 자격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여러분 정치인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국민들한테 일반 학생들이나 어린 사람들한테 젊은이들한테 본이 되고 존경이 되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혀 자기를 모르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자리만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신에게 그 마음과 생각이 미혹되고 돈, 명예, 권력을 사랑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보통 일반 사람들조차도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돈 때문에 진짜 사람과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에 칼을 꽂기도 하고 돈, 명예, 권력, 남보다 유명해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남보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남을 다스리려고 하고 남을 내 발 아래 두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왜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그런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기질이 죄성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영혼에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하늘의 영광을 맛보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 돈, 명예, 권력, 세상 쾌락, 즐거움,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영광의 광채를 바울이 맛보고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에 유익하게 여기고 전에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는 똥오줌처럼 그걸 여기고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광채를 내가 비춰서 그것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세요. 동일하세요. 하나님과 한 몸이시고 하나세요. 하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아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예수 믿고 만나는 순간에 이 세상 영광,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니라.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잖아요.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진짜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을 막 쏟아붓는데 전화를 끊자고 해도 끊지를 않고 45분을 붙잡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진짜 온 몸이 그냥 돌처럼 붙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는데 그날 중요한 약속들이 계속 있어서 이제 그만 전화를 끊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말로다가 제가 납득하도록 설명을 드려도 전혀 인정을 안 하고 계속해서 말 꼬리를 붙잡고 계속 늘어지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끊겠습니다 하고 끊고 이제 약속이 있어서 집을 나와서 몇 발자국 걸어가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와요. 뭐가 감사하냐면 이렇게 막무가내고 오해와 억측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 이전이 이렇게 점점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잘 감당하셔서 이렇게 이제 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수고해서 수고한 그 열매로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조금씩 제 마음에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한 게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말 한마디도 네가 그걸 소화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존재.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게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도약의 시간을 갖고 정말 은혜와 부흥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것을 앞두고서 정말 이 마귀 사단이요 얼마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배아파하겠어.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저를 시험하고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게 느껴지니까 깨어 기도해.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해라. 주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저에게 당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깨어 기도해야 돼. 이런 일을 앞두고 정말 교회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돼. 주님이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제가 몇 발자국 걷지 않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제 온몸이 돌같이 굳었고 머리가 막 깨질 것처럼 아프고 진짜 아무런 내가 오늘 뭘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을 갖고 어떻게 뭐 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요 그냥 하얗게 머릿속이 하얗게 날아가는데 아무런 의욕도 안 생기고 근데 그런 마음이요 몇 발자국 걸으면서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어요? 감히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복을 어떻게 우리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입술, 내 말조차도 내가 내 뜻과 의지대로 말할 수조차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말하고 먹고 걷고 일하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사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옛날에
벨사살 왕이라고 바사 제국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에다가 그 그릇에다가 술을 먹하고 자기가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할 때 갑자기 벽에 이 글을 쓰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글을 쓰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이 왕이 그냥 그 자리에서 굳어버려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갑자기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해석을 듣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하나님의 저울에 왕이 달려서 부족함이 됐다고, 그래서 왕을 하나님이 파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엄청난 대제국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후에 이 큰 나라를 내가 다 만들었네, 내가 점령해서 내가 이 큰 나라를 세웠네 막 그렇게 좋아하고 막 그럴 때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요 짐승의 마음을 주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소처럼 들에서 풀을 먹으면서 손가락 발가락이 매발톱 자라면서 사람이 반 미쳐서 그렇게 살다가 7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총명을 주시는데 이게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내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영혼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세상 쾌락, 즐거움을 사랑하게 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이 자아가 가득 차 있을 때 이것을요 깨트리고 이것을 걷어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기경을 하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치도록,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정욕대로 행하는 우리 자아를 깨뜨리시는 방법이 바로 이 환난과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을 사랑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입니다.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난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에 전무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 이 자아를 다스리고 깨트리고 이 안에 이 세상 돈, 명예, 권력, 세상 쾌락, 즐거움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깨트리시고 바꾸시는데 그 싸움을 싸우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죽이는 싸움을 거기서 하게 되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하나님이 이 죄에 묶여 있고 세상에 묶여 있고 세상 마귀와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다 해방시켰다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 육신의 죽었던 옛사람의 형상, 그것을 걷어내고 이겼을 때, 그때 바울이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기까지 자기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나 자신이 이 육신의 옛사람의 자아와 죽은 행실과 이 형상을 다 걷어내고, 육체의 형상을 걷어내고 영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짐승만도 못한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놀랍고 감탄이 나오죠. 어떤 분들은 사람을요, 기준을 정해서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안 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천성이 너무너무 좋고 괜찮은 사람, 이렇게 우리는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밝혀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바울처럼 살고 싶고 바울처럼 그 대단한 일을 한 사람조차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돼. 아니, 나는 안 돼. 우리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단정 지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남을 향해서도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지존파라고 있었어요. 지존파. 여러분 아십니까? 네. 진짜 끔찍하게 그렇게 사람을 살인을 해서 보일러에다 넣고 태워버리고,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살인을 저질렀냐면 세상 사회에 대한 불만. 야, 우리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렇게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 그냥 단지 그게 불만이었고요. 사람을 그냥 불특정 다수를 그렇게 잡아서 죽이고. 근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자기의 죄인됨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회개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변화된 그런 수감 생활을 살다가 마지막에 여러분도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천국에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피해를 입고 저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렇게 자기가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묶여서 마지막 죽는 거 이거 외에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들을 하고요, 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우리 교회 안이 여러분 천국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세상 신 마귀에게 붙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한 저와 여러분이 그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비춰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등불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어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소망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 얼굴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주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닫고 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 권력과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 욕심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주님 내 자아가 옛사람의 죽은 행실 가운데 살고 있다면 주여 내 마음에 혼미케 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벗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에게 비춰주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소망이 바뀌게 하시고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여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만나고 보는 사람이 주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주여 나를 통해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강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예수 닮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닮아서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 닮아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닮아서 주님 다른 성도들을 품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교회 소식들입니다. 이전할 교회 장소가 어제 본 계약을 해서 풍동의 교회로 그렇게 이전하기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 자금을 새마을공고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고요. 또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헌금해 주셔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교회 예배당이 후임자 목사님에게 임대 계약이 결정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빠르면 4월 말일에 또 늦어도 5월 둘째 주까지는 교회를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관심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66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구하며 주님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 생명강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